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월삭기도회로 모였습니다. 3월 월삭기도회로 모이면서 야곱의 실수를 통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야곱의 삶이 위기가 갑자기 닥쳐왔는데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짚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수많은 가족들이 갖고 있는 드라빔, 우상들, 이방 신상들, 그게 결국에는 위기를 자초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정결한 삶, 또한 옷을 갈아입는 삶, 거룩한 예복을 입는 삶만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야곱의 삶이 우상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다윗의 삶 속에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상 중에도 가장 무서운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신 중에도 이 신이 가장 무서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 이 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떤 이방 신들보다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 내가 온전히 삶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삶을 살아내기에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는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굉장히 그 인생살이 속에 공경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의 일이었거든요. 도망을 가다 결국에는 높단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평탄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가 순조로운데 내 믿음이 어떠한가 잘 안 드러나는데 실제로 믿음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위기의 순간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모습을 지키느냐, 그게 사실은 믿음의 진실한 모습이라 할 때에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게 닥친 어려움들, 공경에 처한 때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의 이 위기 때,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결국에는 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에 초래되는 엄청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다가 예루살렘 북쪽 높단까지 갔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다윗은 아마도 제사장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문제는 아히멜렉이 아는 다윗은 사울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한때는 다윗이 어떻게 불렸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헐레벌떡 홀골단신으로 자기 앞에 오니 이 아히멜렉이 의구심이 든 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 혼자 이렇게 달려오셨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왕의 특명을 받고 지금 비밀스럽게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니 입을 다무십시오.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나랑 같이 온 동료들도 저기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비밀입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순전히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사실은 뭐해서 왔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쳐 왔죠. 무슨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위기의 때인데 다윗은 거짓말로 그때를 모면하려고 애쓰는데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거짓말을 했더니 계속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할까요? 자기가 만약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왔다고 얘기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날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내가 왕의 측근일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떠받들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홀로 단신으로 쫓긴다 그러면 틀림없이 밀고해서 내가 쫓기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 거짓말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절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인간적인 처세로 헤쳐나가야 될까요? 믿음의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될까요?
분명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처세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실수가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속이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떡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얘기하죠. 여기에는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떡을 물려낸 게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사장만 먹는 떡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양해를 구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사흘 동안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정결하다면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거짓말하죠. 있지도 않은 같이 온 사람들을 가상의 일부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계속 거짓말, 우리말로 뭡니까? 뻥을 칩니다. 그렇게 뻥을 쳐가면서 계속 거짓말해서 결국에는 그 진설병을 얻어먹죠. 그런데 그 장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노업당이요. 여기 누구가 모여 산다고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배불리 얻어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육신의 배가 부르니 힘이 나니 이번에 찾는 게 뭐냐 하면 8절 말씀 잠시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본문 아닌데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뭘 찾아요? 칼과 창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무기를 찾는 겁니다. 배가 불러지니 이제 뭔가 의지할 손에 들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급히 나온다고 창하고 칼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무기가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칼과 창을 의지하는 다윗이죠. 9절에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이 뭐라고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십시오. 최고다, 왔다다, 그거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온통 이 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전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골리앗이 엄청난 칼과 단창을 들고 나갈 때에 그 들고 나올 때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칼과 단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칼과 단창 때문에 든든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골리앗이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올 때에도 그의 손에는 뭐 있었습니까? 물맷돌 5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두려워했느냐?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걸 들고 나오지만 나는 뭘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 칼에 있습니까? 어찌 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여호와의 권능 속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제사장 앞에 거짓말도 하고 이제는 칼과 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영광스러운 칼이 있다고 얘기하자 하하 최고입니다.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시인해버리는 옛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위기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배가 불러졌다고요? 손에 칼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위기가 다 물러갔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뭐 어떻게 합니까? 배도 불러졌습니다. 손에는 뭘 들었어요? 골리앗의 칼도 들었어요.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느냐? 천만에요. 오히려 더 두려워하면서 사울왕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갔어도 모든 것이 해결됐냐면 결코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 무서워서 도망을 갔더니 이번엔 뭐가 두렵습니까?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음이 떨어진 그 인생은 사울도 두렵고요. 도망갔더니 이제는 뭐도 두렵습니까? 아기스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룩한 떡으로 배불리 먹어도 육신의 필요를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두렵고요. 손에 칼을 들어서 든든한 무기가 있다 싶지만 그래도 두렵고요. 이방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칼을 의지하고 나아가 이방 나라를 의지했는데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형편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아기스에게 딱 갔더니 아기스 사람들이 딱 그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하던 그 인간 아닙니까? 저 원수 같은 인간이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쳐 죽이십시다. 이 말을 듣는데 다윗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러다간 죽겠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친 척 했다는 것입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는 겁니다. 그적거린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한때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환호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왕으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에 갔어도 그렇게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박에 벼룩박에 그적거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살기 위한 처세처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믿음의 사람의 자존심도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심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모든 인간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 다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결국에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노브 땅에서 아히멜렉 만났던 일을 철저하게 감추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그 6절 밑에 보면 7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려고 감추려고 했는데 낱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거기 어떻게 도액이라는 인간이 딱 있어가지고 참 공교롭죠. 그것도 사울의 최측근입니다. 그가 달려가서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제가요 거기 있었더니 아히멜렉이 세상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고요 그에게 먹지 못할 진선병을 내주고 골리앗의 칼까지 내주더이다 라고 일렀습니다. 그 결과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다음 자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0절에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대로 고자질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인간적으로 비밀스럽게 처세하며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에요.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이 이 일을 듣게 되고 결국 사울이 명령하는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옷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 몇 명을 죽여요? 85명을 쳐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사장들만 죽였느냐? 19절 읽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 책임을 도대체 누가 져야 됩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 중에 살아남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겨우 목숨을 구해서 다윗에게 도망쳐 왔는데 그 아비아달이 자기에게 이르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누구 탓이라고요? 다윗 자기 탓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도액을 못 본 게 아닙니다. 도액을 봤습니다. 사울의 측근 도액을 봤기 때문에 뭔가 사단이 생길 줄 알았는데도 그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자기 살기 급급해서 비급하게 도망쳐버리죠. 그 때문에 결국에는 85명이라는 생목숨이 잃게 되고요. 사실은 85명이니까 그 땅에 있는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죽였다고 그랬으니 제사장 1인당 4명의 가족이 있었다 치면 몇 명입니까? 4, 5, 20, 4, 8, 2, 32, 340명의 목숨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남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나 때문에 불행 속에서 행복이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임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불행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읽다 보면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 성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뭘 탑니까? 배를 타죠.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풍랑이 일어날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요나 하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시죠. 결국에는 나중에 제비를 뽑아 나중에 당첨이 된 게 누굽니까? 요나.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라? 나 때문이라. 요나가 고백하죠. 결국에는 하나님 명령 순종 안 하고 도망가던 요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배를 탔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해서 교회가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으로,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려고 애써야 되지, 그저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피해를 입힌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다 죽게 된 지경에서 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로마서 27장을 보면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라는 그 유명한 태풍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잃을지언정 목숨 잃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선포대로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바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을 다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아무도 생명 잃지 않고 틀림없이 표로하다가 한 섬에 걸릴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때 섬에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37절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당연히 유라굴로라는 태풍 만나 다 죽을 인생들이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믿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땅끝 로마까지 끌려가는 그 삶 속에도 바울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구해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그게 빛나는 주의 영광입니다. 영광 드러내는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바울 때문에 결국 276명이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던 다윗 때문에 몇 명이 죽어요? 340명이 오히려 죽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다윗에게 다행인 것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잘못을 안 해서 위대한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다윗의 위대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킵시다.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압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바꾸는데 그의 삶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가져다줬던 그 결과에 통회합니다. 이게 내 때문이다. 그 제사장들이 죽은 거, 그 생떼 같은 목숨 죽은 게 다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딱 바꿔버리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사실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옥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네요. 도망다닐 때 홀롤단신으로 도망다녔는데 22장 딱 넘어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자기의 형제와 부모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고 합류하고요. 또 어중이 떠주기라고 말할 수 있는 환난당했던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뭔가 현 정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세력을 이뤘는데 몇 명이나 모였어요? 400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홀홀단신으로 있을 때와 400명의 세력을 이뤘을 때 언제가 더 든든합니까? 혼자 있을 때가 든든한가요? 400명이 있을 때가 든든한가요? 당연히 400명이 같이 있으면 든든하죠. 그런데 이 400명 먹고 완전히 태도가 바뀔 것 같은데 떵떵거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오히려 다윗은 완전히 자기의 삶을 바꿉니다. 23장이 넘어가면 그일날을 구원할 때가 오는데 그때의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2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날로 갈까요? 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것도 벌벌 떨릴 지경인데 무슨 그일날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그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다윗에게는 이제는 누구의 소리는 안 들립니까?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물었었는데 사람들이 반대하자 다윗은 또 여호와께 묻자오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라. 네가 구원할 거다. 네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말씀 확정해서 그가 나갑니다. 원래 다윗의 모습이 이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21장 전체를 다 이 실수한 사건을 찾아보면 이 21장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 진설병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설병, 여호와 앞에 드린 진설병을 설명하고 여호와를 얘기하지 다윗이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21장 내내 그렇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안 찾고 뭘 의지합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처세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큰 실수를 해서 결국 몇 명을 생떡같이 죽여버립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 골리앗 쳐 죽일 때에도 그 어린 나이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좀 유명해졌죠. 이제는 제법 몸도 커졌고 유명한 용사가 되었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 기고만장해졌죠. 이제는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위기 순간에서 그는 실수하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는 일에
그 주범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삶 속에 이제 다윗은 고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온전히 위기들을 또 넘기게 하는데 그 일날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또 잡으러 옵니다. 제법 세력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또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게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게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게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제 다윗이 다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날 잡으러 올까요? 그가 잡으러 오면 게릴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저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나님이 일일이 그 물음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틀림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대답하시는데 신실하심으로 대답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그렇게 일일이 일러주시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하, 게릴라에 있다가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으니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의지하여서 도망가야겠다. 또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망간 게 어디냐 하면 마온 황무지에 도망갑니다. 근데 마온 황무지에 왔더니 다윗이 그 마온 황무지를 막 포위를 해가지고 다윗 색출 작전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인데요. 읽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사울이요 잡으려고 산 이쪽에 딱 올라왔더니 다윗은 여기로 올라옵니다. 또 이쪽으로 갔더니 다윗은 여기서 올라오고 사울은 여기서 올라오고. 여러분 예전에 그 두더지 게임 아십니까? 유원재 가면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붙잡아가지고는 결국에 망치 하나 들고 올라오는 걸 tele면 젊은 사람들은 잘하죠. 스트레스 해소되죠. 근데 조금 나이 든 분들은 약이 오릅니다. 요놈 때리려 그러면 어느새 쏙 들어가고 여기서 올라오죠. 고놈 때리려 그러면 또 여기서 올라오죠. 이런 두더지 게임이 여기서 딱 나왔다는 겁니다. 딱 사울이 포위해서 여기 다윗을 잡으러 요 산에 딱 올라갔더니 다윗은 어느 산에 올라와요? 저 반대 산에 올라옵니다. 아, 이 산이 아닌 개벼. 그럼 내려갑니다. 또 저 산에 올라갑니다. 결국 길을 쓰고 올라갔더니 그게 없습니다. 다윗은 저 산에 올라옵니다. 아까 그 산인 개벼. 그러고는 또 이런 우스운 일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것을 보고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부르기를 셀라하 마느곳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셀라하 마느곳 그러면 그 이름은 각주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리하는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군 사울과 다윗의 진영을 분리하고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뭘로 막아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구름 기둥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온통 밤새도록 광명이 찾아드는데 애굽 군대는 밤새도록 흑암이 자로잡습니다. 아무도 그 구름 기둥을 뚫고 이스라엘 진영에 침투해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아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셀라마느굿의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바위, 막아주시는 바위, 그 지경을 딱 나눠두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주신 겁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자기가 찬양할 때마다 시편을 지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고백할 때마다 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위험할 때 보이지 않는 분리하는 바위를 세워서 셀라마느곳을 세우셔서 나를 막아주셨구나. 이것이 귀하게 늘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져오는 비극적인 상황과 하나님만 의뢰한 삶의 결과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했을 때는 남들에게 피해주고 민폐 끼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측량하며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갈구하고 나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요 온전한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이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위기의 상황들이 닥쳐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몸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인간적인 방법들 아무리 동원해봐야 아버지 결국 비참한 결과만 맞게 되고 오히려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서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축복의 통로요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아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결단하고 인간적인 방법들 포기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